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가르쳤던 그 흔적이 바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배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믿음을 배워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가르침이 필요했던 그 이유는 이제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이들, 또 잘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가르침이 필요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제 5년이 지나서 6년 차 되어 가는데 여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훈련된 엘리야,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가 되니까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맞게 그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갔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열심으로 그저 세상의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 가지고, 그가 알고 있던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많은 기도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특별 기도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일 기도회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던 그 풍습을 받아서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공을 들이자, 지성을 들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을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을 지킬 때 주일에는 뭘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주일날 뭐 사는데 꺼리낌이 하나도 없죠. 가서 막 사죠. 그죠? 주일날 어디 막 놀러 가는데 하나의 꺼리낌도 없죠. 막 놀러 가죠.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개념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것을 끝이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그것이 과연 바르고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자.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전에는 무관심했던 그런 영역들을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 주므로 성도들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그 목회자로부터, 그 주의 종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그들이 하던 행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느냐, 어떤 목회자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케빈 제다인가요? 외국에서 지금 한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린 글을 우리나라 목사님이 동시 통역을 해가면서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고 중요하다 싶어서 그분이 유튜브에 올린 글을 4개인가 5개인가 우리 카페에다가 그대로 스크랩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 글에 보면 어떤 글이 있냐면, 방언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방언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그 내용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인용해 가면서 방언기도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방언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안 가르쳤느냐? 열심히 가르쳤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뜸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잘 하지 않는 분들도,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만 잠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바른 가르침이 그 사람의, 그 성도의, 그 교회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바른 가르침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어떤 뛰어난 가르침도 있지만 보편적인 진리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진리들을 우리들이 때로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다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주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온전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중고등부에서 무슨 부장도 맡고 고등부에서도 뭐 부장하다가 나중에 중고등 회장도 하고 뭐 연합회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거쳐왔는데 제가 그때 회장이 되고 나서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다 그거 시키면 나 안 한다. 기도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온다. 알아서 해라. 그 전도사님하고 싸우면서 회장했어요.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살살 빌어가면서 기도문 써주고 이렇게 읽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회장했다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한번 따라해보고 어거지로라도 따라 읽어보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주일날 세상에 사는 대로 주일은 노는 날, 즐거운 날, 쉬는 날, 뭐 야유회 가는 날, 여행 가는 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법을 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이 바른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과연 나의 삶이 바른 것인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 그리고 알았으면 배웠으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준행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익숙하지 않겠죠? 몸에 잘 안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걸리적거릴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잘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맞게 되어질 것이고 익숙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어느덧 믿음에 이른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희생하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배워가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맞게 되어지고 봉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행하고 순종하고 행해보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굳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 안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안에는 담대함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성도들이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을 결코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가 개척했는데 노상이 이렇게 빈자리예요. 이제 5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빈자리예요. 제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실이 보여지지 않을 때, 열매가 보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안 되는 모양이구나. 때로 좌절된 절망 어린 생각이 다가올 때도 있고 실패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을 붙잡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렇게 빈 교회당에서도 빈 집에서도 설교를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는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벌써 간판 내려야죠. 절망하고 다른 거 찾아봐야죠.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다 됐는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 생활 해가는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떤 열매가 잘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절망할 생각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좌절에 대한 생각이 다가올 것입니다. 행하던 그것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과 답답함 속에서도 그는 옥에 갇히면서도,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결코 옥에 갇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혼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갇혀있는 몸이 되었다고 해서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는다고 해서 그가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이 특별히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길이라 한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 걷어치우고 실패에 대한 생각 걷어치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셔서 이 자리를 다 채우실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오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할 일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데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들이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도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없이는 결코 영광의 자리에 다가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릇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좌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출애굽을 감행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모세조차도 애굽에서 뛰어난 어떤 그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모세조차도 나중에 실수했고 모세도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해서 그러다가 자신이 차츰차츰 끝까지는 그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때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 실패했던 그 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저하고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고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냥 그러면서 묵묵히 성경 읽고 묵묵히 연구하고 교인들은 없으니까 그때 성경 열심히 받고 그때 책 열심히 읽고 그때 기도 열심히 했더니 어느덧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저 울산에 있던 울산까지 내려가는데 울산에 있던 그 친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연단의 때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단의 때, 인내의 때에 잘 버티고 묵묵히 잘 견뎠기 때문에 그 견딤 속에서 욥기에 있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의 때 연단을 통해서 그가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연단의 때는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 된 것 같죠? 다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도 연단받고 있습니다. 더 나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더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던 온갖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오물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의 때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때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내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들을 증거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장절이 구분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는 말 따르고 11장에서 하는 말 따르는 게 아니라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진 편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감에 있어서 이제는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고통을 잘 견디고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믿음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믿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격려하고 그들의 바른 믿음의 삶을 이끌기 위하여 고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해라, 인내해라 이렇게 격려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초대교회의 고통과 압자 속에서 믿음의 길을 홀로 외로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르친 그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들 또한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도 살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확증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확증으로 삼아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버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버티고 나갔던 그러한 과정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부여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여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넘어가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바를 결국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저 세상 가서 하늘나라 가서 그들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를 늘 바라보고 말씀의 성취를 그려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도 돌이 날라왔고 억압과 압제가 그들을 짓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일깨우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 시기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텅 빈 교회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너무 세, 너무 강한 적군들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스스로 보기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이다라고 본 그 사람들은 정복해 들어가서 승리할 것을 그들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승리를 그들은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바라본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여러분이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지만 전도에 대한 결실을 꿈꾸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의 일이겠습니까?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고, 증거가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그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믿음의 가르침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그들을 쓰시고 보여주신 그분의 가르침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를 우리는 깨우치면서 믿음을 찾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한 번씩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의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의지하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훈련의 시간을,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린 잘 거쳐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것의 결과물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것이 나에게 확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리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떤 여정들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열심히 기억하고 준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보내면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